자,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희를 진리로 생명으로 또 어두운 세상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께 친히 오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예. 자,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구했고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하나의 아들이 요엘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죠. 요엘. 뜻이 뭐냐면 여호와 네 글자 중에 앞에 두 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아비는 아버지고 야는 여호와께서 아버지시다. 그런 너무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지방입니다.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쉐바는 맹세죠. 맹세 또는 일곱 맹세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땅에 갔을 때 또 야곱 때 이삭 때도 그랬고 나그네니까 다 뺏겼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한데 우물 하나 얻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서 우물 하나 파서 물 얻으면 또 블레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다 뺏어가 버려. 계속 뺏기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아비멜렉 블레 사람들이 보고 나서 와서 맹세하라고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생긴 우물이 이제 부엘세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러면 남쪽 지방인데 거기서 다스렸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다스리는 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어서 잘 했는데 다스렸는데 잘하는 게 아니죠. 일단 아버지가 했던 대로 따라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거의 폭력으로 압력으로 빼앗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뇌물도 받고 그 다음에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올바르게 공의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로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장로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장로라고 그렇죠. 우리 장로로 보낼 때인데 옛날에 무슨 구약시대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장로 제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 각 지역마다 어르신들이 있을 텐데
어르신들이 다 모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였다고 되어 있는데, 예, 히브리어로 정확히 보면요, 히트파일이라고 강조 재규입니다. 스스로 모였어요. 스스로. 예, 누가 하나님께서 모여라 해서 모이신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뭐 모여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모여서 이제 4절에 라마에 있는, 라마는 중부 지방, 그러니까 이제 남부 부에서에서 산지로 올라와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또 지나서 라마가 있습니다. 라마에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사무엘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나이도 드셨고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했던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해결책을 벌써 가져왔죠. 자신들의 안을 가져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공의로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 우리를 우리말로는 이제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 샤파트가 다스린다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사라는 말도 그 정확하게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그랬고 그 사무엘 두 아들들로 맡은 역할은 공정하게 판결하는 게 사사로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 말이 사무엘에게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자, 사무엘로서도 좀 많이 그 인간적으로 힘든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을 이 백성을 섬겨왔고 이 백성은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해냈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는 국부와 같은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뭐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무엘 개인적으로서 굉장히 좀 섭섭해요. 평생을 뭐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모든 원수들에게서 다 보호하게 해서 구해서 했는데 자식들 때문에 당신 늙으셨고 자식들도 이러니 이제 당신하고 상관없는 왕을 세워주셔야 하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끝에 여전히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하네. 사무엘이 사무엘인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인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당신들이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평생을 내가 무슨 이익을 취한 것도 없고 당신들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켜주고 보호하고 해왔는데 아무리 내 자식들이 좀 잘못했으면 이럴 수 있냐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무엘은 사람들하고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할 얘기 많이 있겠죠. 사무엘은 다 듣고 마음은 힘들었지만 평소 사무엘의 삶이 그거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딱 정의하면 어떤 사람? 기도한 사람. 그 어머니가 기도했다. 한나가 막 애간장이 녹는 술 취했다고 옆에서 그랬다는 정도로 기도해서 얻을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던 아들. 하여튼 이 본문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들어줘라. 하여튼 기가 막혀. 다 들어줘라.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왕인 것을 원치 않는다. 이들은 애국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다.
예. 너는 지금 네 평생 잠깐 했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수백 년 전부터 이런 대접 받았다. 예. 예.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은 짧게 살펴봤는데요. 이 속에 정말 무궁무진한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보시죠. 예. 사무엘은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지금 사무엘의 실책을 몇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사무엘이 뭐 실수했다,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래도 얘기를 하면,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아무도 보통 사람 따라서는 진짜 위대한 사람인데 자녀 교육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자, 자신이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들들을 세웠을까요? 아들들 신앙이 별로인 거를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건 좀 사무엘의 실수가 아닌가라고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감히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아마 그 밑에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홈리와 비느하스 그냥 자동으로 했던 것처럼 했기 때문에 무식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막 불의를 해. 자, 권력을 쥐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 말 듣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나한테 와야 되고 권력을 쥐었으니까요.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예. 뭔가 불의. 자, 왜 그러면 이 두 아들은 이름이 너무 좋은 요엘과 아비야, 이 좋은 훌륭한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뺏고 막 뇌물을 받고 막 판결도 그 판결 하나하나가 각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공의대로 하지 않고 막 했을까요? 그렇게 한 근본 원인은 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면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아버지와는 달리 이 두 사람은, 두 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도 없고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럴 수 없어요. 예. 겉으로는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신앙이 정말 위대한 사무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신앙이 있는 게 당연하고 믿는 게 당연하고 자신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을 거죠. 그런데 뭐 기록할 것도 없겠지만 죄송하지만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요, 그 아버지 사무엘은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그 만화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킬 때부터, 촛대를 지킬 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셨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했어요. 계속. 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데 나가서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데 나가서 불법을 취할 수 있습니까?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계속 성실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민족의 국부와 같은 위대한 사무엘이 된 것인데 이상하게 자녀 교육 실패했고 또 후계자를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도 안 하고 이거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얘기가 없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단지 사무엘의 아들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워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은요, 아버지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고, 뭐 교회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고, 정말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살펴본 사람은 이제 이 자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로들인데요, 어르신들인데, 자, 어르신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숫자가 뭐 만만치 않겠죠. 엄청나겠죠. 그리고 와서 이제 문제가 이러니까 해결을 합시다 해놓고는 당신들이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왕이 없습니까? 왕이 없습니까? 왕이 없어서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까? 왕이 없지 않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사무엘이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왕의 어명을 받잡아서 순종 받들어 집행하는 충성스러운 하나의 신하였을 뿐입니다. 왕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계시거든요. 근데 왕이 없었어요. 한 번도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엘이 대신해서 다 해주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뭐 민족의 우환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편안하게 잘 살았죠. 그게 좋긴 좋은데 사무엘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들을 너무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긴 건 좋긴 좋은데 이것도 맹점이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뭐죠? 백성들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고민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쓰셔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하루도 1시간도 일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40년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모세를. 그리고 모세가 참 잘했어요. 뭘 했냐면 이제 앞으로 전국 전쟁이 있는데 후계자 여호수아를 딱 세우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앞에 세대 모세 세대는 또 달랐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막 전국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여호수아한테 많이 확보했고 또 분할을 해줬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안 세웠을까?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 보고 후계자 세우라고 하지 않을까? 이게 정말 해결되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왜? 그러니까 막 사사시대 되니까 막 이게 엉망이냐. 사사기 보시면 이건 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니 여호수아 비슷한 후계자 한 사람 딱 세워놓고 하면 또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안 했어요. 그리고 인물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세웠어요. 세웠었더라면 사사시대 같은 이런 세대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제는 아기가 아니니까 이 민족이 어린애가 아니니까 누가 매개체를 해서 중간을 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저들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주 말씀 나누지만 우상을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리면 왜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아론이 있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아론이 있는데
장로들이, 어르신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은 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자,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론 당신 뭐하냐? 빨리 앞으로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나온 게 황금 송아지였어요. 이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뱀동 올라갔는데 이게 뭐 내가 40일 지나면 돌아올게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기약도 없이 갔는데 이게 시간을 자꾸 가고 우리는 보호자가 없고 불안했죠. 아론한테 당신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나온 게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그러면 황금 송아지가 인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죠. 그 전에는요, 모세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냥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가서 순종만 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보이고 말은 하나님 얘기하죠. 계속 하나님 얘기하죠. 실제로 의식 속에서는요, 모세가 우상이었어요. 모세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자, 왜 안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왕이시다.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이 다스릴 때도 사무엘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사들이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었다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데, 너무너무 위대한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위대한데, 이것도 약점이 있는 거죠. 잘못하면 우상이 되면 사무엘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개인적으로. 문둥병자도 고쳐주셔서 그 인생을 바꿔버리시고, 혈루증 알려이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은 단지 옆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 섬기는 예법은 이런 거야. 이렇게 도와만 주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다 우리가 만민제사장이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까 제가 6절 끝에 읽었잖아요, 같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상황이 딱 탔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느냐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같이 뭐 말씀 보고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의 자녀들처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자녀로도 태어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은 속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중요합니다. 핵심이 뭐죠?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로는 안 세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기대만큼 성장해서 그렇게 이민족이 쫓아가지 못하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사사들도 훌륭하지만 위대하게 쓰셨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죠. 각자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막 사사기에 보면 어제 나누겠지만 정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자,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실패한 것도 겉으로 드러난 실패는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실제로는 내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일상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 어르신들도 장로들도 사무엘만 의지하고 살았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 계셨는데 아니요, 우리 왕이 없었어요. 왕을 주세요. 근데 그 왕이 진짜 왕입니까? 아닙니다. 그 왕도 진짜 왕의 통치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그 왕을 진짜 왕이라고 하고 본인도 진짜 왕인 줄 착각하는 순간 같이 망하는 거죠. 사울의 케이스가 그랬고 솔로몬의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자기도 연약한 자인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나는 왕으로 태어났어. 너는 내 백성이야. 하는. 왕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런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하고,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를 저 양똥 치던 저 목동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섬기라고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하고 어느 왕의 다스림 받겠어요? 어느 왕이 진짜 복된 다스림, 백성들이 복받은 그런 다스림 받겠습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윗도 사무엘 못지않게 오히려 그 이상인 것은 위대한 점 뭐죠? 항상 일이 닥칠 때마다 여호와께 여쭤도 제사장 에봇을 가져봐.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의 외적인 것이 신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고 실제 삶에서도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지금 무슨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로 다 차 있다. 그러면 법이 필요 없고 재판장도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품이 하나님 성품처럼 변해가지고 살 것이고 혹시 분쟁이 생겨도 사람하고 먼저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먼저 해결할 테니까 법도 필요 없고요. 재판장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6절 끝에 읽은 것처럼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것이 저희의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옛날에 무슨 왕궁이 있었고 왕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다윗 때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 가서 완성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이 무슨 위엄 가진 보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백성들처럼 일반 텐트에 사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자, 다 들으라. 저들의 말을 들으라.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잘못된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지금 왕이 계신데 진짜 왕이 계신데 없다고 하고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하셨어요? 들으라. 저 같았으면요, 야 너 비켜, 다 저어들어 그냥 당장 이것들을 그냥 지금 나를 갖다가 이 아버지시죠, 아버지. 탕자가 둘째 아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재산 다 주십시오, 내 목숨을 절반을 주십시오. 그 아버지 절반을.
야, 이게 뭐 조금 떼어주는 게 아니라. 예. 아버지 다 알고 있어요. 얘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얘가 이걸 뭐 가서 사업을 잘해서 뭐 불릴 그런 생각 없습니다. 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될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예? 네가 지금 아버지 싶게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한 말씀 안 하시고 다 들어줘. 야, 하나님은 또 물론 그것까지 다 감당해 주시죠. 근데 참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들으라고 저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 보시죠. 7절에 다 들으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이미 왕이 계신데 왕이 되지 못하게.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 저들을 애고에서 구원했을 때부터 그랬다. 8절에도 보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린다.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버림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가 날 버렸다. 이건 평생의 막 아니 부모가 아니라도 그래도 나는 사랑하고 아끼고 내 새끼라 내 백성이라 했는데 하나님 버렸어.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하며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백성들을 사무엘 통해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아주신 분, 지금까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애정으로 하셨거든요. 두 번 말씀해요. 저들이 나를 버린다. 이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버림받아 본 적이 있으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 일어나셔서 다 징계하시고 이게 틀린 거야 똑바로 세우셔서 버림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께서 버림당하는 쪽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쪽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다 섬기셨지만 진짜로 버림받으셨어요. 완전 생명이 다 아작날 때까지. 저희가 주님을 섬기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경험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의 버림받으신 것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보통 사람 받을 수 없는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버림당하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말을 들어주라. 하나님은요 진짜 완벽하게 티끌 하나 없이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자, 누가 죄를 짓습니다. 오케이, 다 용서하고 받아주지 뭐. 근데 그 사람이 짓는 죄가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에 아픔을 줘요. 그래,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근데 자신은 죄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막 주장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그러고 나를 틀렸다고 그러고 정죄하고 달려들어요. 인간은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본성이 드러나고 같이 죄로 반응해서
저거는 용서할 수 없어. 무슨 내가 용서할 자격도 있는 것도 아니네. 결국은 속에 있는 죄가 튀어나와서 같이 막 죄가 부딪히고 피가 흘리고 난립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것입니다. 거역하고 반역하고 부정하고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버리는데도 끝까지 죄가 안 나. 차라리 버림을 당하신 아픔을 당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시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 자체가 썩은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어느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버림받으신 그것이 버림받으신 전부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모세 때부터 저들은 나를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내 새끼,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봐줄게. 사사기 계속 반복되는 6번 반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네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다가 이방인 들어와서 두들겨 맞고 막 죽을 고생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서 살려달라고. 그럼 또 그걸 왜 살려줍니까? 또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해서 살만하면 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진짜 하나님 똑바로 잘 섬겨야지. 그러면 또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이거를 계속 무슨 이게 기계처럼 사사기에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계속 반복되니까 한 번은 이러십니다. 또 힘드니까 와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같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막 지 맘대로 우상숭배로 살다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우상 찾아가지고 그때 진짜로 하셨어요. 야 이제 나는 안 해. 너희들 가서 니네가 섬기도 우상한테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요. 거절해버리셨습니다. 사사기 16장이에요. 10장 16장.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돌아가서는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장 16절 맞을 겁니다. 10장 16절 하나님께서 저들의 곤고함을 인해서 고통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세대를 넘어서서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버렸어요. 수도 없이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사랑하세요.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단 순결한 마음이라도 들여서 더 이상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그 속에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저희 삶 전체가 입술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정말 저희를 상상도 할 수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고 왕이 없다, 왕 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래서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셨는데 아주 가차없이 버림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실체를 조금씩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는 이 선배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사무엘처럼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부족하지만 힘쓰고 애써서 주님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바로 저희의 왕이 되십니다. 주의 통치 아래 온전히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과정과정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누릴 천국보다 주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사회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과정들이 오히려 더더욱 저희가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쉽게 주님 놓고 주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결단하고 더욱더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아니 저희의 남은 인생 과정들이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사랑에 100만 분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믿습니다.